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아파트가 붕괴되어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각종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병듭니다. 입원합니다. 고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더 연약한 질그릇이라. 질그릇은 조금만 부딪혀도 깨어지고 금이 가고 이가 빠집니다. 못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질그릇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쇠로 만들었어. 어디에 부딪혀도 상처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생사병로하도록 만들질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복을 다 회복하는 곳이 바로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이,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다고 했는데, 어느 상태에 우리가 포로되어지고 어떤 상태에 눌려 있었느냐, 우리가 적어도 한 6가지. 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돼요. 죄에 억눌려서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 전에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가난도 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 가다 보면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죄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사탄과 지옥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게 억눌려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되게 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에 포로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에 눌렸다고 했습니까? 죄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사탄과 지옥의 포로가 되어지고 눌려있는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누려야 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냐? 각종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방은 말할 것도 없고 문 앞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 자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당까지 꽉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해요. 저 산에 가서 도 닦는 도만 도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도사예요. 그래서 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아마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4사람이 들것에 태워가지고 메고 봤습니다. 사람이 마당에까지 꽉 찼는데 방에까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중풍으로 고생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발 좀 비켜주세요. 좀 길을 좀 열어주세요. 사정을 해도
당신만 아픈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아파요. 그러면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는 포기할 만도 한데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붕처럼 그렇게 지붕을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담을 치고 그 위에다 습가리를 이렇게 얹고 그 위에다가 이 종려나무 같은 가지, 종려나무는 얼마나 긴지 한 2m, 3m 나가는 이런 이 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덮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이제 편편하게 만들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가족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쉬기도 하며 또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내 친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여기 좀 계시겠지 하고 그곳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그리고 아무리 허술해도 지붕을 뜯으면 얼마나 또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뜯으니까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가지, 흙, 먼지가 온 방에 막 쏟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내 친구는 이 길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이 길만이 친구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남의 지붕을 뜯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비난하고 배상하라는 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어서 들것의 친구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물론 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지만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이 불치의 병, 이 중풍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확실히 꼭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고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내 친구의 질병은 반드시 낫게 된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100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불치의 병도 과거에 2000년 전에 고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받고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치료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은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은과 금이 있으니까 대신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이런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질병은 치료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고. 이미 맞은 것은 2000년 전에 맞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버렸다고요. 가버렸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고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름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게 되어지면 어떤 질병이 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예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병든 나를 치료하시고 실패한 나를 성공케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치료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은 다 죄 때문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겪는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죄 때문에 오는 이런 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육체의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질병 때문에 육체의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도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허락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고 과로하게 되어지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질병이라는 수단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질병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병들었구나, 죄 지었구나 이런 공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병들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지금보다도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온갖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귀신 떠나니까 간질병이 떠나고 귀신 떠나니까 고창병이 끝나고 귀신 떠나니까 손이 펴지고 이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는 책을 우리 필독서로 읽고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히 좋은 그런 책은 아닌데 우리의 영혼을 한번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지옥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구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내게 돌아오라고 너를 불렀더냐. 마음을 내게로 열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바른 일을 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얼마나 애원하였더냐. 심지어 자정에도 너를 찾아가 내게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 책을 읽는 자들이여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여야 하느니라. 계속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은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회개를 내일로 미루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생을 떠나므로 회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회개의 길을 놓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강같이 흐르는 기름이 아니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고난이 오면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질병은 치료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의사의 사례서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사례서에 보게 되어지면 한 의사가 한 소녀의 빈혈증을 치료합니다. 근데 빈혈이 뭐 어지러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그런 빈혈증을 앓고 있는데 백방으로 노력해 봐도 이 소녀의 빈혈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결국 산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기로 하고 그 요양에 있는 원장에게 이야기해서 그 소녀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의료 담당자에게 소녀의 피를 체열해 가지고 피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일주일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와서 요양하는 것은 수락하겠으나 소녀의 피를 분석해 본 결과 전혀 빈혈 증세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너무나 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소녀의 피를 다시 한번 검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백혈구의 수가 갑자기 변해 있었고 전혀 빈혈기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의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너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좀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 특별한 일은 내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내가 심하게 다른 사람을 정오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내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고 그저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마음이 기뻐지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지고 정말 내 삶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소녀의 마음속에 정오심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하자 백혈구의 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소녀의 마음이 치료되었을 때 몸과 영혼까지 아울러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혜는 영혼에서 육신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튼튼하고 영혼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물결이 은혜가 육체까지 내려가고 경제로 내려가고 온 삶으로 다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그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 몸이 마비된 중풍에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마비 증세가 오게 된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빙점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의 자식이다 하는 이 의식이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빙점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빙점이 되어지면 모든 생명체가 다 움츠러듭니다. 다 스톱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이 죄의식이 인간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온갖 불행을 다 몰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갔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도장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가 용서될 때 우리의 육신도 치료되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화해는 쌍방이 해야 되지만은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장을 이미 오래 떠나도 화해는 할 수 없지만은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미움의 죄를 해결해야 육신적인 문제까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닥치는 질병을 위시한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육신의 문제는 따라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은 죄의 문제를 자백해서 용서치 못한 사람을 용서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어떤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까? 아니, 지가 뭐 사람의 죄를 사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물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요 쉬워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뭐 받았느냐 안 받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이 말이 헛된 말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죄를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앞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뒤에 나와 있는 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앞에 말이 사실이라는 말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누구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사했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누려야 돼. 우리는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려야 돼.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자백하여서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질병은 그대로 치료되게 되어졌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애민 그대로 믿으세요. 병든 나에게만 얻는 것이 아니고 병든 다른 사람에게만 얻는 것이 아니고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치료는 주님께서 해 주심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우리 삶으로 경험해서 지금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